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도 참 자연과 함께 깨어서 이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계속 세뇌당하며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패배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승리는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토크쇼, 코미디언이 하는 토크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고 막 감동하고 반응하고, 근데 목사님이 듣다가 보니까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코미디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꾸며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고 반응하고 집중하는데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잠을 자요. 사람들이 별로 무반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좀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저는 거짓 얘기를 진짜인 것처럼 하는 것 같고 당신은 진실을 거짓인 것처럼 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화가 있는데, 요즘 우리 교회의 카베르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반적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진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진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진리는 진실성과 진정성.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이어야 되죠. 사실. 그죠? 진리는 이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실성을 가진 진리가 힘을 발휘하려면 듣는 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진실성이 없어도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은 보면 진정성이 많으니까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 구성원들을 믿어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뭐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이 객관적으로 너무나 진실된 복음을 들으면서 이 진정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분위기가 많아서 요즘 교회들이 몸부림을 막 쳐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열광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분위기를 좀 이렇게 뜨겁게 해볼까?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또 무슨 뭐 연예인 초청하고 막 또 요즘에는 이 정치와 결부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들의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교회에 결부시키고 별 몸부림을 다 하는데 좀 전에 단어가 잘못 튀어나올 뻔했어요.
별 몸부림을 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정말로 안다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까도 계속 눈물이 나오는 양파처럼 엄청난 그 파괴력, 그 은혜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다.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서두가 길었냐면 지난주에도 그전에도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에 4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나 모르겠는데, 첫째는 율법,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성령.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했고 오늘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했지만, 여러분 같은 음식을 자꾸 먹으면 식상하죠, 그죠? 먹기 싫죠. 그런데 너무 좋고 영광스러운 것은 사람들은 자꾸 곱씹어 보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2년 전에 집사람하고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좀 나이 더 들면 실버타운 가서 살까? 실버타운 가면은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버타운 가는 걸 고려했으나 안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버타운 가면 사람들이 2가지 얘기밖에 안 한대요. 첫째는 옛날 이야기, 둘째는 자식 이야기. 옛날에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거를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만나면 레파토리가 똑같대요. 그래서 미래 이야기는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질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영광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10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면, 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어떤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90점이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조금의 허물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족함도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는데, 율법의 10계명이 10개라면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9개를 지켜도 1개를 어기면 하나님 앞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율법주의는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이렇게 성실히 교회에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비교적 착하게 살면 나한테 좋은 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쁜 일은 막아주시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 속에는 율법주의적인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러니까 나의 선을 통해서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동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 내가 밥을 한 번 사면 상대가 사야 되죠, 그죠? 근데 안 사면 또 사죠, 그죠? 근데 2번, 3번 산데 안 사면, 물론 형편이 안 되거나 또 뭐 그런 관계가 있지만, 일반적인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3번 샀는데 밥을 안 사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막아줘야 될 걸 안 막아주시고 발생돼야 될 것을 발생 안 시켜주시고, 거꾸로 가면 우리는 절망해요. 그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의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계속해서 한다. 이거는 완전한 완벽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모든 것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지킨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저주 아래 있다. 다 저주 아래.
다 저주 아래 있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냐 버리냐에 있어서 100% 버림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받아들여서 천국 갈 것이냐 아니면은 심판하고 저주해서 지옥 갈 것이냐, 다 지옥 갈 운명이 인간의 본래 운명이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높이뛰기에서 100m 뛰는 사람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일 거야. 그럼 뛸 이유가 없죠. 아무리 뛰어봤자 5m도 못 뛰는데 100m를 뛰래요, 높이뛰기로. 그러면 뛸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죠? 도저히 인간의 몸부림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살았어야 될 율법 지킴의 삶을 완전하게 사셨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사셔서 그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대신이라는 말이 돼요. 대신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 어김에 대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되뇌이고 감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큐티인데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문제이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일이 있는데, 매우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있는데, 그리고 아직 발생 안 했는데 앞으로 발생할 일인데 그걸 다시 생각하는데 그게 지겹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흥이 부족한 우리 때문이지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의 물방울이 마치 물이 계속 떨어져서 바위를 뚫듯이, 은혜의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뚫기 위함이지 물방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뀐, 예수께 속한,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 미쳐야 할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주문합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의 살 길은 믿음이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안 살면 죽는다. 의인의 살 길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의 살 길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안 살면 죽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를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펄펄거리고 살아도 성경은 죄 가운데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절망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절망인 거예요. 그리고 존재의 목적이, 그 목적이 허망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룬들 그 허망한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살았다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며, 그리고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요리할 때 재료가 있어요. 근데 재료를 물론 생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된장을 막 생식하진 않죠, 그죠? 된장찌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된장과 양파와 무슨 고추와 두부와, 그러니까 재료가 있으면 재료를 가공해서 음식으로 만들어 먹듯이, 복음이라는 진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려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려면 중간에
가공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진리에 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에 의한 묵상이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고 생각해야 된다. 아는 것이 재료라면 생각은 요리의 과정이다. 근데 이 생각은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생각은 첫째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폄하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이 고귀하고 간절해서, 고귀하다는 것은 이 육신에 속한 동물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좀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측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은 관련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너그럽다는 표현이 조금 약간 저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고귀해서, 노블, 영어로 적어놨죠. 노블해서, 고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재료를 받았어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리 과정을,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서 상고라는 단어가 뭐예요? 깊은 생각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 조리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재료를 받았다면, 진리를 받았다면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오늘 주된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A4 용지를 나눠줬어요. 전부에게 나눠줬어요. 첫째 질문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답을 알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무슨 뜻인가를 서술하시오. 객관식 사지선다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몇 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는 믿음이 잘하는 믿음이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고, 생각하는 믿음이 내 믿음인데,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믿음 생활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대부분 경우.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기 무슨 뜻인가? 이것의 즉각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너는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의인이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거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이게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알고 믿자, 그 다음에 생각하고 믿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믿음에 관한, 여러분 믿음이, 일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죠. 그죠? 그 믿음이 뭔가?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에 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믿음은 이것이야라고 말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확신과 증거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다, 확실하게 믿을 것, 이런 뜻이에요. 증거가 있어, 확실해. 근데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핵심 대상 또는 핵심 속성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 이것은 믿음의 미래성. 여러분 과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과거의 것을 바란다는 것은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향한 바람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이지 소망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현재를 바라진 않죠. 현재는 발생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죠. 그죠? 미래. 그래서 믿음은 첫째 미래성 또는 영적으로는 내세성을
말한다. 내세성.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불가시성을 말한다. 불가시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속성이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아닌 게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건 이런 것들입니다. 현세에 꽂힌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에 마음이 꽂힌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는 믿음 상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꽂혀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보살피지만 이게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내 마음의 중심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꽂혀 있으면, 그것이 부든지 명예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외모든지 거기에 꽂혀 있으면 그것은 믿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럼 직장에서 칭찬받겠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시군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나요? 가정이 직장보다 더 중요하겠죠. 더 우위의 가치겠죠. 그러므로 가정을 팽개치고 직장에 충성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우선순위의 삶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믿음은 미래성과 내세성, 그리고 불가시성으로 되어 있는데, 나의 세상적인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몰입하는 게 믿음의 가장 반대되는 모습이라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진정한 믿음은 반성과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성해야 되고 여러분도 반성해야 된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인간이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 인간은 두 가지 속성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육체의 유한성, 그죠? 육체의 유한성. 그리고 영혼의 영원성.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유한한 육체와 영원한 영혼의 결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더 치중을 해야 될까? 무엇을 보살피고 가꾸어 나가는데 더 치중을 해야 될까? 여러분, 정답은 알겠죠? 유한한 육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무한한 영혼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무한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한한 육체에 꽂혀 살지 무한한 영혼이나 또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내면 세계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오늘날 물질 문명이 더욱더 가속화됨에 따라서 유한한 육체에 꽂힘의 비중이 99% 이상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내면이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내면의 성품, 너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니? 나 좀 내 성격을 좀 이렇게 좀 내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겠어. 이게 많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직장을 더 좋은 데로 바꿀까? 그러니까 육체의 유한성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육체의 유한한 세상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영적으로 살고 싶어, 나는 정신적으로 살고 싶어 해서 자기의 육신의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방치한다면 그는 공상가가, 망상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해지고, 그리고 안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요소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육체의 유한성도 보살펴야 됩니다. 직업도 가져야 되고 건강도 보살펴야 되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너무 뒤바뀌어서 육체의 유한성이 절대성이 되고 영혼은
완전히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기서 먼저라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육신의 필요도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화를 이뤄서 가는데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오늘날 현대에는 육체의 유한성, 대표적으로 부, 돈, 그 다음에 명예, 어떤 명예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직업이 뭐야 이런 거, 명예 이런 거, 의지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외모, 여기 절대적으로 꽂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국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첫째는 영혼이 메말라가고 노예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메말라가고 노예 상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육체의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꽂혀 살아요. 외모와 부와 명예에 꽂혀 살아요. 그러면 영혼은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보낼까요? 영혼은 미세한 절규를 합니다. 미세하다는 것은 소리가 작아요. 하지만 절규라는 것은 간절한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육체의 유한성에 너무 꽂혀 살면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치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는, 그래서 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파괴될 때까지 몸에서 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내가 간이 나빠가지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3기 4기인 거예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은 계속 우리에게 미세하게 절규하죠. 왜 너는, 영혼은 더 중요한 나는 안 보살피고 왜 육신에만 꽂혀 살고 있니라고 내 영혼이 스스로에게, 나에게, 자아에게 절규를 해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아빠는 손님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가족한테는 왜 그렇게 무관심해? 가족은 계속 살 사람이고 손님은 이따 갈 사람인데, 가족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손님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가족한테는 그렇게 무관심해? 영혼은 같은 논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벗어버릴 거 아니야? 근데 육체는 그렇게 꽂혀 살면서 왜 영혼인, 더 중요한 영혼인 나는 이렇게 소홀히 하고 무관심해? 그 영혼의 음성이 안 들리는 상태가 되면 이미 병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요, 웃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음성은 청년 때 더 잘 들립니다. 청년 때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더 하다가 장년이 되면 그냥 돈과 직업과 명예에 그냥 꽂혀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저절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육체의 유한성 속에 꽂혀 살면, 제가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실존적인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부여하는, 나는 직업이 뭐야, 또는 누구의 배우자야, 또는 나는 몇 평짜리에 살아, 또는 나는 누구의 엄마야, 누구의 아빠야. 그러니까 세상이 부여하는 껍데기 허구적인 정체성에 그냥 매몰되어 살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영혼적, 정신적 멘붕이 올 날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살 때 막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유명한 축구 선수야, 사람들의 인정, 맨날 축구공, 그러니까 볼 차는 거, 그러니까 축구공과 나는 하나였어요. 축구공과 일체로 살았어요. 축구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꽂혀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모든 이제 몸이 늙고 축구를 못하게 되고 사람들의 어떤 환호도 없어지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열광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죽어가고,
허무하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던 사람들도 없어지고, 나중에 가서 축구공과 트로피를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볼에 꽂혀 살았네. 이 가죽으로 만든 동그란 게 이게 뭐라고? 내가 여기에 꽂혀 살았네. 나는 누구지? 축구공이 나는 아니잖아. 그런 멘붕 상태가 옵니다. 우리가 믿음과 왜 연결되냐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앞으로 다가올 미래, 내세를 더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이 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유한성 속에 매몰되어 산다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정말 소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와 미래성을 깨달아가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적인 정체성을 더 붙잡고 더 깨달아가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어 가지고 세상이 주는 허구적인 껍데기 정체성을 붙잡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유한한 세상 속에서 내 어떤 그 심미적인 추구라고 그러죠. 아름다움과 부와 명예만을 추구해 살다가 보면 두 가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절망입니다. 절망. 여기서 말하는 절망은, 절망 중에 진짜 큰 절망은 자기를 향한 절망이에요. 이건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너무 길게 가면 옆길로 가기 때문에. 근데 절망이 매우 무서운 건데, 절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절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태적인 절망이 있고, 둘째는 체험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육신의 유한한 세상에 꽂혀 산다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는 이 두 부류의 절망을 살아가요. 첫째는 상태적인 절망이 있고, 둘째는 체험적인 절망이 있는데, 상태적인 절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사는데 성공적이에요. 재산도 늘고, 그리고 명예도 쌓이고, 그리고 삶이 비교적 잘 풀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만족하고 행복해요, 비교적. 그러나 영혼은 계속 신호를 보내겠죠. 너는 육신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일은 등한시하고 영혼을 보살피는 것은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구나. 이게 상태적인 절망이에요. 본인은 절망을 못 느끼지만 상태는 절망적이에요. 마치 간이 지금 간경화가 진행되고 간암이 진행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 신호를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나는 절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적인 절망의 가장 핵심적인 절망은 절망 상태에 있으면서도 절망을 못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 절망적이야. 잠언의 말씀을 빌자면,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루고 갖추고 성공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사망의 삶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상태적인 절망이라는 것은 절망 상태의 심각함이 매우 심각한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체험적인 절망은 절망 상태이면서 절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실패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절망하는 상태, 이게 체험적인 절망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인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상태적인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부와 명예와 그리고 외모를 이룬다고 무조건 절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부자들은,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리디아 같은 여인, 자세곡감, 오늘날 말하면 명품 회사 사장이죠, 그죠?
그 사람은 좋은 집에 살았을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좋은 차를 몰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왜? 그녀에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겨나가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가 자기를 절망 상태로 빠뜨려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상태적인 절망에 다 빠지진 않아요. 일부는 믿음 생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부자인데, 그러면 믿음의 우선순위를 놓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체험적인 절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태적인 절망이나 체험적인 절망이나 동기는 똑같아요. 둘 다 육신의 유한한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성공한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동기는 똑같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엊그저께인가 우리나라가 참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오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답하기 싫은데, 이렇게 안전하고, 우리나라 되게 안전해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깨끗하고 거리도 깨끗하죠.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제일 높아? 할 말이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에 보면 2023년도에 자살자 수가, 이것도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그냥 약간 자살 비슷하게 돌아가셨지만 자살로 처리 안 되는 숫자는 빼고, 뭐 곡기를 끊었다든지 뭐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살 비슷한 자살이지만 분명한 자살이 아니라서 뺀 거 빼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24년도 자살 숫자가 14,000명이 넘는데 전년 대비 6.4%가 늘었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밤에 여성분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잘 없거든요. 그리고 풍요롭잖아요, 그죠? 굶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에서 높을까?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뭐 크게 특별한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종합해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은 비참하고 미래는 암담하다. 현실이 비참한데 미래는 암담해. 그러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우리 문화가 크게 작용합니다. 경쟁, 비교, 박탈감. 그러니까 만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나이가 몇 살이야? 직업이 뭐야? 연봉이 얼마야? 통장에 얼마 가지고 있어? 집은 어디 살아? 그걸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이 유한한 세상의 가치들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영혼을 가졌고 영적인 세상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내면의 세계, 내면의 정신적 세계에 거기에 눈을 뜨고 자기를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이 육신적 세상이 주는 이 가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도매값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첫째는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두 번째는 도매값으로 넘기고 있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감옥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숫자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의 감옥. 숫자가 만들어내는 감옥. 많은 숫자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둬요. 돈의 숫자, 나이의 숫자, 학생이면 점수의 숫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매출액 숫자, 숫자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번씩 법정에 끌려가요. 가서 숫자가 늘었니? 다시 들어가.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숫자를 아무리 불려도 이 감옥의 숫자의 감옥의 창살은 더 높아지는 거 있죠. 우리는 대부분이 숫자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어요. 근데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가 않아.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를 이렇게 절교하더라고요. 그 댓글에 보니까 숫자로 평가되는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다고. 믿음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영혼의 영적 세계를 추구하면 이 육신의 유한한 세상에서의 이 숫자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즘에 그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죠. SNS가요, 육신의 유한성에 꽂히도록 만드는 아주 이 선구적 전도자입니다. SNS에서 마음을 보여줄 수 없어요. 영혼의 세계를 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SNS는 전부 다 육신의 외모, 부, 명예, 화려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그 속에 내면에 심어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몇 등이야? 유튜브에 보면 그런 유튜버들 있죠.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가 되려면 얼마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 문화에 안 그래도 팽배한 비교와 경쟁 문화를 계속 부추기니까 구성원들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문제는 육신의 유한한 세계에 너무 꽂혀 사는 게 큰 문제이지, 우리가 굶주려서 또는 안전하지 않아서 또는 나라가 무슨 뭐 살기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형편이 살기가 안 좋아서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전부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서로 괴로워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카비넌트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제 숙제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거기에 꽂혀 살면서도 그것이 성공적이든 실패하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왜 찾는다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때 내가 찾는 하나님은 영의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전부 그런 거예요. 숫자에 관련된, 세속적인 가치에 관련된, 목표에 관련된 그걸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의 세속성은 꾸짖지 않으면서 나의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시면서 죽으면 영생을 마련해 줄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찾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그분의 말씀을 향한 배고픔이 있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실 분, 그러나 나의 세속성을 나무라지는 않으실 내가 복음식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가거나 실패의 길을 가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가면서 잘 해주시는 하나님, 더 잘 해주세요라고 찾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을 가면서 좀 도와주세요 찾다가 절망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둘 다가 제대로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얘야, 믿음은 미래성이고 불가시성에 더 초점을 두는 건데 너는 왜 육신에 꽂혀 살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궤도에서 고난이 발생했어요. 예기치 않게 고난이 발생해서 성공으로 못 나가고 오히려 반대 길로 가거나 또는 성공으로 나가려고 하는 나의 삶에 제동이 걸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피해의식.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 피해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보호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세상에 꽂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꽂혀 살 때 우리가 거둬들이는 열매는 이것입니다. 깔깔거리고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그것은 작은 자극에도 으스러질 그러한 일시적인 웃음일 뿐이에요. 나약한 웃음이에요. 그리고 불안감, 좌절감, 박탈감, 탐심, 내가 아무리 이루어도 목표가 점점 올라가는 욕망의 감옥, 나보다 못한 사람 100명 있어도 나보다 잘난 사람 1명만 있으면 겉으로는 우월하지만 속으로는 열등감을 느끼는 못난 자아,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게 진짜 평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반대가 뭐예요? 근심의 반대와 두려움의 반대가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유한한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서 이룰 수 있는 평강이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얄팍한 조건적인 나약한 평강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한 겁니다. 믿음은 약한 게 아니에요. 19세기 덴마크의 대표적인 철학가, 기독교 철학가 이 키르케고르가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유한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불행에도 불구하고 평온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의 상태가 믿음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한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불행에도 불구하고 평온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의 상태가 믿음이다. 어떤 사업가가 이번 달 매출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떨어져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평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믿음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지만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보배 같은 살아가는 믿음은, 이것은 좁은 길을 가야 되죠. 이것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심어주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쩌들어 살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가시의 염려와 그 가시 떨기나무의 그 염려와 세상의 이 탐욕 때문에 내가 열매를 못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고백해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우리는 믿습니다. 유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무한한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유한성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육신의 피로도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이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아름답고 완벽하고 그리고 평화로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없는 것이 많아요. 비교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넌 얼마를 가졌니? 얼마를 이루었니? 앞으로 얼마를 더 이룰 수 있니? 그런 비교가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우리에게 할당량이 없어요. 자발적인 섬김이 있을 뿐이겠죠. 그러므로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정말 고질적이고 나쁜 죄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 죄가 정말 몹쓸 죄예요.
그것은 자기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합니다. 카비노트 교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일궈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책과 성경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통해서 마음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을 먹여야 돼요. 육신을 먹여서 어려운 논리가 아니죠.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하듯이 좋은 책들과 성경책을 중심으로 한 좋은 책들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고, 그리고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독서 운동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회개 많이 해요. 저도 육신의 유한한 세상에 꽂혀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회개는 10번, 100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마치 가상공간과 그런 SNS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대체하고 심지어 영적 세계를 대체하고 있으며, AI가 미래의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두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AI가 아니라 오실 주님이 우리의 미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우리는 예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카비노트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